어스틴 주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땅이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월 14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전쟁이란 가볍지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 전쟁에서는 이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전쟁 가운데 이 한순간의 이 잘못된 판단이요, 나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영적 전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요, 지금 이 순간 이 현재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이 전쟁터 한복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때때로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그런 절체절명의 이 순간까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한 걸음을 더 나아갈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 그러한 선택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에게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린 지 2년쯤 되었을 때 이 블레셋과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냐? 블레셋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당장 이 3,000명 정도의 이 상비군밖에 없는데 그에 비해 블레셋의 군대는 어떠하였나? 사무엘상 13장 5절에 블레셋 군대가 어떠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물론 이스라엘 또한 3,000명 이후 이 상비군 이후에도 계속해서 병사를 소집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블레셋의 군대는 압도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이 다음 구절, 이 5절 다음 구절에 쓰여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굴,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거나 혹은 이 정쟁터로부터 도망을 치게 됩니다. 적은 압도적이고 기껏 모았던 이 병사들은 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도망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울 자신은 이미 왕이기 때문에 무언가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하고, 이 전쟁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딱 시작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사울 왕은 아마 자기 자신이 지금 전쟁터 한복판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상황은요, 이미 예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그리고 사실 이 사울은요, 처음에는 이 말씀대로 길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 화목제와 이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 13장 8절 9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무엘에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약속대로 이 7일 동안 계속해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요즘 시대처럼 전화를 해서 지금 오고 계십니까? 언제쯤 도착하십니까?
뭐 혹시 트래픽이 뭐 심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상황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블레셋의 군대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다가오고 있지. 하루가 지날수록 병사들은 도망치고 있지. 사울은요, 그 상황 속에서 가만히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쓰였기를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도착하자마자 굉장히 차가운 모습, 아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난 모습으로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냐고. 정말 사무엘이 이 사울이 무엇을 하였는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무엘에게 지금 사울이 어떻게 답을 하느냐. 12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대충 이 사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병사들은 도망치고 있고 블레셋은 지금 코앞까지 다가왔고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득이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여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자신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합리적인 판단 하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듣고 있자면요, 이 사울이 행한 이 행동이 이해가 갑니다.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구약 시대에서는 오직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려라 라고. 사무엘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고 사무엘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불순종하였습니까? 그가 판단한 그 합리적인 판단을 행하기 위해서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말하는 사울이 말하는 이 합리적인 판단도요, 자세히 보면요,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사울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작 사울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능력, 자신이 생각하는 그 합리적인 판단을 더욱더 하나님보다 믿었던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이 전쟁 가운데 사울이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사울은요, 나중에 보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현재 이 전쟁터,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우리는 수많은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만 기다려라. 그만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그러지 말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라. 믿음 잠시 내려놓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터 가운데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이 절체절명의 이 상황보다, 이 위기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터 가운데 있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전쟁터 가운데 단 하나뿐인 승리의 길, 단 하나뿐인 그 생명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마주하는 이 전쟁 가운데 승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진정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위기보다,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분이십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나의 상황 속에서, 나의 위기 속에서 그 위기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으시어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분들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그분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주님의 교회가 영적 동력을 얻어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의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의 강세르게 이상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선교사님, 그리고 뷰리치 미니스트리의 김영수 간사님을 위해서,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